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겠습니다. 노아와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 노아와 그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서원을 읽읍시다. 대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함께 다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을 노아에게 하십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자, 1번. 노아의 아들들이 자손을 낳아 온 땅에 퍼집니다. 세월을 통해서 아주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의 그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미국 전체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미국도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안 생겨요. 교회로 오히려 다니던 사람이 잘 안 댕기는 현상이지 새신자가 안 생긴, 특별히 젊은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잘 안, 새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교회는 12명이 시작된 교회가 7년 만에 20배가 늘었답니다. 그래봤자 12배, 240명 뿐이 더 되겠어? 근데 그 중에 80%가 20, 30대랍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 그게 뉴스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되고 젊은이들이 오느냐 그랬을 때 그의 대답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섞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말이잖아? 섞질 않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식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정상입니다. 굶주려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 예배를 한 번만 빠져도 굉장히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한 끼리를 안 먹어보세요. 아주 많이 배가 고프지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에 대해서 맛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영혼이 살기 위해선 말씀이 배고픈 것입니다. 그게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인간은 배고픔도 없는 겁니다. 배고픔이 없는 거는요, 그가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는 거고,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건강한 영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증세올시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듣는 걸 싫어하고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다행이다. 좋은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아니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식욕을 느끼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배고픔이 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12번 시작.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옷도 벗었습니다. 자, 이 옷도 벗은 이 노아의 행태를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술 취하고 옷을 벗음에 대해 성경은 정상이 아닌 부끄러움 등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 그리고 옷 벗음 이게 동시에 나오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실제 술 취해서 빨가벗고 돌아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곁길로 가서 정신을 못 차린,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아주 형편이 남루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형편을 바로 옷 벗고 부끄러움이다.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라든가 에레미야서는 큰 성경이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거의 다 뭐에 관해서 썼느냐 하면은 바빌론 포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피난 간 얘기, 잡혀간 얘기가 거의 다가 에레미야서하고 소선지서는 다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징징거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소선지를 안 해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같은 게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70년이 완전히 망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 빼놓고는 한 번 딱 나라가 망한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그거를 성경의 많은 부분이 왜 이들이 이렇게 망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고 그렇게 술이 취해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하박국을 먼저 볼까요? 하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바벨론의 악행 중 이스라엘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이스라엘의 옷을 벗겨 하체를 드러내게 한 후 조롱하는 비열함을 지적합니다. 이게 그냥 상징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실제 그렇게 빨개 벗기고 술 취해서 돌아다니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벗었다는 건 정상이 아니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걸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서니까서 읽읍시다. 선지자는 바벨론도 같은 치욕을 당한다고 예언합니다. 읽읍시다. 15절 16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아멘. 이건 바벨론도 너희를 그렇게 욕되게 했는데 바벨론도 그렇게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중적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치욕과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벌, 이중적으로. 그 다음에 3번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도 죄의 형벌을 받게 될 때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하시고 대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뒤 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노아가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잤다는 것을, 그것이 그만큼 정상이 아니고 부끄러움이며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낼 때 그리고 홍수 때 더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홍수 후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없다는 언약을 받고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안이 일생이 되니 긴장은 사라지고 나태함이 옵니다. 그는 취하도록 술을 마셨고 옷까지 벗어던진 채 잠들었습니다. 방심과 부끄러움을 못 넣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팬데믹 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응답 주신 건 뭐예요?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긴장은 중요하다.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안하라. 그 대신 나태할 건 없다. 자, 큰 3번.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 1번.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떠듭니다. 20절 22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떠들었어요. 낄낄거리고. 형, 야 아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아버지가 빨가벗고 술이 취하고 자고 있어야 이러고 조롱을 한 건 아니지만 웃음거리로 다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다가가 아버지를 가려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큰아들과 셋째는 아버지의 옷을 잡고 아버지가 저쪽에 있는데 뒷걸음으로 가서 이렇게 덮으면서 가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을 보면 노아가 깨어난 뒤 세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그럼 어디 가로치기 1번 봅시다. 함에 대해 저주합니다. 특히 가나안, 함의 넷째 아들에 대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된다 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렇게 됐거든요. 성경을 아주 성경 역사가 다 그거예요. 자, 우리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9장.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노예를 삼았어요. 근데 가나안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여기 함의 넷째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거든. 그 가나안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영어 발음이고 팔레스타인을 한국말로 쓴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써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인들은 원래 거기서 있었어요. 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족속으로 정해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퍼져나간 이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첫아들 셈은 유럽 쪽에 가서 살았어요. 그들은 부요를 누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근데 이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될 거다. 종의 종이 되리라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다 죽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막 죽이고 그럴 때 그네들이 찾아와 어떻게 속였잖아요. 여호수아를 막 먼 데서 그 여행 온 것처럼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이 해지고 막 이런 것을 신발이 떨어지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린
변방에 멀리서부터 소식 듣고 왔다. 우리를 멸하지 말라. 우리가 자진해서 노예 노릇을 하겠다. 청소도 하고 물도 깃고 모든 농사짓는데 우리가 머슴 노릇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들이 여기 사는 놈들이 그따구 짓을 한 거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너 어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그러냐. 이 죽일 놈들 막 그러고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영원한 종이야 너희들은. 영원한 합법적으로 영원한 종이 된 것이 이 노아가 저주한 대로 되더라. 아셨습니까? 그 뒤에도 나와. 열왕기상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게 바로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그걸 다 합쳐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가나안.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할 때도 그 족속을 따질 땐 6족속을 나오지만 한꺼번에 할 땐 가나안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네들이 솔로몬 왕 시대 때 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 건축에 전부 동원된 사람들이 다 가나안인들이 종로로 했다. 아멘. 그랬어요. 지금 현재도 가나안인들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가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인들이에요. 그네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전부 쫓겨났잖아. AD 70년 이후.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냥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냥 죽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개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유대인의 민족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개인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누구하고 섞여서 살았어요? 가나안인들하고 섞여서 사는데 가나안인들이 비로소 땅 주인이 된 거예요. AD 70년 이후엔 주인이 가나안인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걸 1878년 동안 그들은 막 크게 민족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 서서히 1948년 그 이전부터 10년, 20년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사는데 어찌나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나치가 600만까지 가스실에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유럽에서 또 소련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다니도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서 개인들이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에. 그게 많이 축적이 돼갖고 나라가 세워진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우리 거 이렇게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럴 때 1878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 거기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팔레스타인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 갑자기 유엔에서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은 갑자기 뭐가 됐어요? 팔레스타인 게릴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아니 게릴라가 되다니 원주민인데 무슨 언제 그 사람들이 게릴라로 돼? 그 사람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이야. 게릴라가 돼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혹독하게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몇 번 갔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었는데, 한 번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광야 그 진짜 살기 힘든 그곳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다가 많은 집을 세워갖고 거기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더 죽어. 근데 더 죽지 않는 이유는 낮에는 돈 벌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들어오니까, 도시로 들어와서 이제 일해서 돈 벌어서 먹을 거 사갖고 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난한 데는 못 자. 그렇게 격리 수용을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내가 그 함석집 안을 들어가 봤어요. 뭐 사우나는 비교도 안 돼. 너무 더워서 그냥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때 내가 이스라엘 욕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는가? 가나안인들을 저주 한 번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노아가 성질 났어서 넘어온 거다. 지금은 어떻게 돼? 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지중해 옆에다가 딱 감옥 바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딱 철책을 치고 여기서만 살아라. 그게 바로 가나 지역이에요. 거기에 바로 팔레스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는데, 이란이 하마스를 거기다 집어넣어 갖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테러해서 인질로 잡아갖고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는 게 이스라엘을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그네들은 저거니까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니까 이란 쪽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하마스가 와서 그렇게 도발을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 이 가나안 사람들은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나안인들에게 모든 걸 또 지어준 게 또 이스라엘이에요.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다 이렇게 살만하게 해줬어. 그런데 이란이 땅 밑으로다 북한의 기술을 도입을 하고 북한 놈들도 와갖고 도와줘갖고 그냥 땅굴을 100개쯤 팠단 말이에요. 그 땅굴 밑으로 차가 막 다니게 만들면서 그 하마스 그 특공 그 게릴라들이 진짜 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학교 밑에를 무기를 작업하고 미사일을 병원 밑에 미사일 부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이 거기를 폭격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탕 작전을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고 힘들었던 것이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 제발 가라. 우리 그냥 평화스럽게 살고 싶다. 그래도 하마스가 안 가지. 가나안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여러분, 저주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사실 무섭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2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함은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셈은 아주 크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셈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셈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이 종이 된다는 말을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셈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야벳을 창대케 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 함은 장차 그리스도에게 속함이 셈과 함께함을 뜻합니다. 장차는 기독교라는 것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같은 구원받은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5번 노아가 홍수 후 350년을 살아 950세에 죽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연수가 팍팍팍팍 줄어갑니다. 노아가 950년을 산 것은 바로 그 오래 산 세대의 마지막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살았다고? 아브라함이 58세 때까지와 바벨탑 사건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참 무지하게 오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새까만 자손이거든. 성경을 읽어봅시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자, 결어를 좀 길게 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에 대해 한 번의 실수에 대한 형벌로는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실수는 아버지 함이 먼저 한 것이니 원인 제공이 아니냐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과 축복을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함보다 가나안의 이름이 반복해 나옵니다.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행위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함과 함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때도 함이 나왔지만 가나안이 같이 보고 낄낄거렸을 수 있다는 충분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안 나오고 넷째 아들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 주인공으로 나온 것은 싹수가 더러운 놈이었던 분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그가 한 번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성경은 한 번 실수로 그렇게 벌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던져놓고 사실 그게 아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새끼는 그냥 삶 자체가 그 지랄이었다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길 기뻐하시지 벌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의 얘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그 새끼가 매사에 그랬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보다 함보다도 더 나쁜 놈이 가나안이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속 저주를 받지 않느냐, 함이라는 걸로다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나안이라는 죄인입니다. 범죄 행위. 아셨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 그랬다. 그 다음 읽읍시다. 하나님은 죄보다 회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나안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속 대적했거든. 가나안인들은 이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기회만 있으면 들이받아. 이 새끼들은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고 종노릇을 잘하다가 유대인들이 좀 어렵고 상황이 안 좋으면 기어나와. 언제든지 마치 바퀴벌레처럼 나오고 막 빈대처럼 나와갖고 괴롭혀. 오늘날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함의 불행의 원인이 노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나태해집니다.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은 아름다운 긴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긴장이라는 것이 사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도 적당한 긴장은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옷 입은 건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밖에 나가기 때문에 차려입은 옷입니다. 긴장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멋있는 건 뭐가, 왜 그래? 긴장한 모습이 멋있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양손에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흐느적거리고 이러고 댕겨봐. 그 진짜 군인 같지 않고 아주 꼴 보기 싫잖아, 그죠? 절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당한 긴장은 아름다운 겁니다. 처녀들은 버스나 전철에서 앉았을 때 항상 무릎을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긴장한 거예요. 긴장은. 애 셋 낳으면 아주 자유롭습니다. 긴장하지 않아. 긴장하지 않으면 매력적이질 않아. 적당한 긴장은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긴장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당히 긴장하는 건 그건 주인을 의식하는 것이다. 무언가 내게 명령하는 분을 생각하고 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아까 그 미국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제목을 썼어요. 그 제목은 거의 성경에 있는 것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한번 읽고 또 성경을 또 읽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같이 읽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입으로 읽었습니다. 그 읽는 소리를 귀로 또 듣고 그걸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쭉 공부를 하면 그게 그 스토리텔링이 돼갖고 쫙 들어와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된 근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손을 모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는가.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홍수가 왔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긴장했습니다. 40일을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에 모든 것이 잠겨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오고 축복이 임한 뒤 저는 그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세월이 100여 년이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태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주 정말 문제가 없어도 딱 정해놓은 것을 하면은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확하게 드린다. 식사 기도는 반드시 하고 먹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산다. 기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본다. 여러분, 이런 것만 하면 이게 무슨 노동입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 1, 2분이면 됩니다. 식사 기도도 길게 하는 놈은 항상 욕을 먹습니다. 예배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막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눈으로 읽어서 뇌에 들어가고 입으로 말하여 그것이 여러분 귀에 또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여지면 여러분 속엔 하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법이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귀족 교회가 되지 않겠다고 개척 때부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주셔도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머슴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